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임하여 주셔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영안이 열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거룩하게 해주셔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우리 가정과 교회를 향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깨닫는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 가지 유명한 거짓말 잘 아시죠? 장사꾼이 미치고 판다는 말, 또 우리 어르신들이 빨리 죽어야지 하는 말. 그러면서 우리 어르신들 보면 밤에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비타민 A부터 G까지 오메가3에 칼슘 그리고 인슈어까지 열심히 드십니다. 마지막으로 노처녀가 시집 안 간다는 말. 실제로 오늘날 결혼이 우리 자녀들 보면 필수 과목이 아니라 선택 과목이 되어서 그저 좋은 남자, 좋은 여자 나타나면 해볼까 하는 그런 선택 과목이 되었습니다. 젊은이들은 지금 자신의 커리어가 경제적인 문제나 자아 실현을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것을 보다 보니 결코 결혼이 늦어지고 있어서 엄마 아빠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과연 결혼하면 자아 실현을 못할까요? 돈을 모을 수가 없고 공부를 할 수 없을까요? 그러나 반대로 결혼을 해야 자아 실현을 잘할 수 있고 돈도 모을 수 있고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안정되어서 공부도 잘 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결혼을 위해서 3M이 필요한데 첫 번째 M은 마스터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고, 두 번째 M은 미션입니다. 나는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비전과 사명 문제. 마지막 세 번째 M은 메이트. 우선은 내 자신을 잘 말씀 안에서 준비하는 것이 행복한 결혼을 위한 비결이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상형을 찾습니다. 다들 눈이 높아서 이상형을 찾지 못해서 결혼을 못한다고 하는데, 먼저는 내가 누군가의 이상형이 되고 있는가를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땅에 이상형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드디어 그 이상형을 만났다고 실제 결혼해 보니까 말 그대로 이상한 사람이지 이상형은 아닌 것으로 여러분이, 그래서 속아서 결혼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이 맞습니다. 우리는 다 속아서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결혼 생활을 통하여 배우자를 이상형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이것이 결혼이다. 그래서 결혼을 뭐라고 얘기를 해요? 웨딩, ing, 계속해서 진행형이지 결코 결혼은 완성된 것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주 안에서 매일매일 배우자를 이상형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 자신을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가를 질문해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 후에 믿음 안에서 보면 정말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참으로 멋지고 훌륭한 변화된 이상형을 만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남자의 돕는 배필로 지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성이 남자를 멋있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고, 또 남성이 아내를 정말 멋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서로는 하나님께서 가장 이상형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붙여주신 줄 믿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저는 남편이 없는데요, 아내가 없는데요, 이미 돌아가셨는데요. 그런데 정말 성대신문의 신비는 우리는 남자이면서도 여성이고 여성이면서 남자인 비밀이 있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얘기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 되시고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신부로 만들어짐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항상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는 거룩한 신부로 만들어지고 있는가를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와 만사성이라,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것을 성취하였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부유해도
가정이 불하면 지옥이고, 경제적으로는 비록 충분치 못한다 해도 가정이 화목하면 천국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최초의 가정이요 최초의 교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정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신 유일한 신적인 기관이고,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서 최초로 성령이 임했던 것은 바로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최초의 가정으로부터 가정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그 최초의 가정은 바로 동시에 하나님을 모시는 에덴 동산이 교회였고, 또 신약의 성령 강림이 그 가정과 교회에 임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에덴의 가정이 죄로 인하여 파괴되었습니다. 모든 인간의 불행은 어디서 오며 이 세상의 모든 문제 시작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회적으로 성공하지 못해서, 경제적으로 연약해서가 아니라 바로 죄 때문에 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사탄은 가정을 파괴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합니다. 오늘날도 많은 가정들이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위기 속에 빠지고 있습니다.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으로부터 이상적인 성경적인 남편상은 무엇이고 이상적인 성경적인 아내상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배우는 그런 은혜를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행복한 가정은 결혼하면서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부부가 말씀과 기도 안에서 손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이루어 나아갑니다. 배우자의 자녀의 얼굴에 근심과 눈물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들의 얼굴에 행복의 미소와 기쁨이 충만해 있습니까? 누구의 책임일까요? 바로 내 탓인 것을 여러분 먼저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경적인 배우자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3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남편은 아마 이런 말을 하나님께 기대했을 것입니다. 아내를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 위에 군림할지어다. 남편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은 그것이 아니라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관계성 비밀 코드의 비밀은 바로 풀 수 있는 열쇠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제일 오염된 말이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우리는 영화나 드라마를 통하여 세상을 통하여 그 사랑으로 사랑을 착각합니다. 내 방식대로 사랑하려고 하니까 사랑하려고 하면 더욱더 갈등이 임하게 되고 더욱더 문제가 나타나서 정말 서로가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을 많이 바라봅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 이기적이고 그리고 내가 최고인 줄로 아는 것이 바로 영적인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이 얼마나 힘든지 알면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넬슨 만델라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 27년 동안 자신이 믿는 신념 때문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감옥에서 무려 27년을 고생했습니다. 무서운 고문과 매질을 참아냈고 100도가 넘는 사막에서 강제 노동도 견디어냈습니다. 지옥 같은 27년간의 감옥을 견디어 추록했던 만델라가 드디어 추록에서 부인하고 산 지 6개월 만에 이혼을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결혼 생활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저희 아버지 세대는 어머니를 어떻게 사랑했을까요? 밖의 일을 상의하지 않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절대 하지 않습니다. 집안일, 주방일 절대 선도되지 않습니다. 이것 가져와라 저것 가져와라 오직 명령하는 것이 아내를 사랑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남편의 가장 큰 사명은 아내 사랑이고 아내의 가장 큰 사랑은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결혼한 대상을 주신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입니다. 세상에서 자기 배우자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말을 하겠지만 문제는 방법일 것입니다. 성경은 내 부모님 또 세상에서 보고 배운 대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사랑의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 성경을 펴서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 에베소 5장을 펴놓으시고 몇 군데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5장 25절, 성경을 꼭 가져오시도록 화면에 보여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25절, 신약 315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여기에 놀라운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다면 교회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은 자신을 죽이는 아가페의 사랑이었습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배우자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기준으로부터 미달된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자존심이 살아있고 내 주장과 내 경험이 살아있다면 아내를 성경적으로 사랑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한국 남편들은 돈만 벌어다 주면, 먹고 살게 해줬으면 남편의 일을 다 했다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의 기준에 비추어서 만약 여러분들이 내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배우자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됩니다. 가정의 리더십은 분명히 영적 제사장권을 허락해 주신 남편에게 있습니다.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되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생명을 바친 것처럼 사랑하지 못한다면 우리 모두는 저를 포함한 모든 남편들은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의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참으로 빨리 지나갑니다. 그만큼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지고 있음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행복은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내가 죽지 않기 때문에 결코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받고 내 옛사람이 죽을 때에 아내가 살고, 아내가 살면 자녀들이 살고, 그렇게 되면 가정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면 교회가 살게 되고, 교회가 살면 지역사회가 변화되고, 지역사회가 살면 주가 변화되고, 미국이 변화되고, 그리고 열방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시작은 반드시 가정 안에 나를 남편으로, 아내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있음을, 그리고 그 놀라운 부흥과 변화 시작은 변화되지 않는 나로부터 문제가 있고, 변화된 나로부터 새로운 변화의 역사는 시작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살기에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그동안 우리가 목숨같이 여겼던 모든 가치관들이 변화되고 많은 평준화를 이루게 됩니다. 40대는 지식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어려서는 공부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까? 그러나 그것으로 30대까지 써먹습니다. 40대만 되면 벌써 많이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하는 자나 아무런 소용이 없고 거기서 거깁니다. 50대가 되면 얼굴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잘생겼으나 못생겼으나 거친 피부야 잔주름에 아무리 화장을 해도 화장빨이 받지 않습니다. 가는 세월을 막지 못합니다. 60대는 남녀 평준화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여자는 남성 호르몬이 많아지고 그래서 강해집니다. 남성은 여성 호르몬이 많아지니 여성스러워집니다. 그렇게 상냥하던 아내가 나이가 들수록 거세집니다. 옛날에 그토록 강했던 남편이 나이 들면 아내가 한번 툭 치면 넘어집니다. 조금만 뭐라고 하면 삐져가지고 자꾸 새침해지고, 그리고 연속극 보고 눈물을 질질 짭니다. 70대는 건강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건강한 사람이나 아픈 사람이나
70대가 되면 거기서 매일 약 먹고 병원 가는 것이 일이 되는 것입니다. 80대 재물의 평준화가 이루어집니다.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하는 자나 그저 하루 세 끼, 정말 나이가 들수록 조금밖에 드시지 않으시더라고요. 돈 많다고 멀리 가는 것도 아니고 힘이 없어 멀리 갈 수도 없어요. 90대는 생명의 평준화 이루어져서 그저 매일 자니까 살아있으나 죽은 것이나 똑같대요. 남은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60대가 되니까 벌써 지식과 얼굴과 남녀 평준화가 이루어졌다면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부부가 건강하고 행복하려면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대로 돌아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28절 말씀,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결혼하면 제일 달라지는 것이 자기 배우자를 사랑함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은 모르고 또 믿는 자들도 이 원리를 잘 실천하지 못합니다. 결혼 전에는 몸이 둘이었지만 결혼 후에는 몸은 둘이지만 모든 것이 하나가 됩니다. 한 몸으로 존재하는 것이 바로 부부의 신비가 미스터리가 되겠습니다. 결혼했으면 이 몸은 내 몸이 아니라 제 집사람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싱글일 때는 다 내 몸을 잘 아껴요.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줌으로 내 몸을 사랑하고, 피곤하면 남이 뭐래든 내가 잠을 잠으로 내 몸을 사랑하고, 아프면 뭐래든지 의사를 만나든지 약을 먹음으로 내 몸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결혼하면 내 몸이 아니라 배우자가 배고프면 내가 배가 고프고, 배우자가 고독하면 내가 고독을 느끼고, 배우자가 기쁘면 내가 기쁨을 누리고, 배우자가 슬퍼하면 그것으로 나의 슬픔을 샀는 것이 가정을 하러 가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늘 배우자에게 관심이 가 있어야 되고 아끼고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여전히 내 주장대로 내 고집대로 산다면 이것은 전혀 성령 충만과는 먼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교회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선교할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성령 오순절의 충만은 부부 관계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정반대 아닙니까? 퇴근하고 남편이 집에 들어옵니다. 아내와 자녀들이 말을 걸면 얼마나 피곤한 줄 알아, 제발 leave me alone, 신경질 내고 집안일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멍하니 창밖을 내다보거나 아니면 초점 잃은 눈으로 TV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전형적인 중년 남자의 모습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남편의 자존감은 낮아집니다. 그럴 때 아내의 존경과 인정, 어크나리지먼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담과 하와의 연합이 가정이라면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합은 교회가 됩니다. 아담은 자기를 희생시켜서 하와를 만드는데, 하나님은 아담을 잠재우고 갈비뼈를 뽑았습니다. 옆구리에서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기 몸을 옆구리 찢으시고 물과 피를 흘리심으로 교회를 탄생시켰고, 아담은 옆구리가 찢어짐으로 하와를 만들어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희생하심으로 신부인 성도를 만드셨고, 성도들을 통해 교회를 세우셨고, 마찬가지로 아담이 죽음으로 하와가 탄생되고 가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가정의 모형이 되고, 교회는 가정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유일한 신적인 기관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은혜를 받는 곳이라면 가정은 은혜를 나누는 사랑의 현장이 되겠습니다. 오래전 한 가정에 신방을 갔습니다. 아주 좋은 동네로 무역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던 큰 집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랑을 합니다. 집 구경시켜주면서 이것은 영국에서 사온 것이고 이것은 이집트에서 가져온 것이고,
큰 집을 채우고 있는 벽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보드카도 있고 프랑스의 꼬냑도 있고 비싼 와인들까지 온갖 비싼 술로 가득합니다. 예배드리며 그 가정의 기도 제목을 물었더니 남편은 기도할 것이 별로 없다고 했는데 아내는 이런 말을 합니다. 솔직히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둘 있는데 그들이 마약하다 들켜서 지난주에 정학을 맞았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남편은 아무 기도 제목이 없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까? 한나가 기도로 얻었던 아들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 데리고 가서 사무엘을 평생에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했던 사무엘상 1장 28절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허락해 주셨는데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가정의 자녀들은 반드시 비록 실족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로를 드렸습니다. 기도하는 가정의 어머니 바로 버팀목이 됩니다. 일순간 방황했더라도 반드시 기도하는 어머니 그 자녀들은 돌아오는 것을 확증시켜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권면을 드렸습니다. 술병 없애고 좋은 신앙책으로 벽을 채우면 얼마나 좋을까요? 술병에서 술독에서 좋은 인물이 나오지 않고 성령 충만하면 훌륭한 인물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의 여름 두 자녀가 리트릿 수양에 가서 은혜 받고 예수를 믿고 그 가정이 변화된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가장 큰 보람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영혼 구원과 함께 자녀가 변화되고 그 가정이 믿음의 반석에 올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신앙은 어려운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즉 가정은 부부가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중심에 누가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사시고 주의 성령이 우리 함께 사는 그 삶이 신앙 생활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부부와 함께 살면 우리는 항상 구원을 향하여 힘차게 생명을 향하여 살게 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때문에 주의 놀라신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있게 되기야 됩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쉬울까요? 존경하는 것이 쉬울까요? 사랑하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진료받고 나온 남편에게 아내가 묻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뭐래요? 절대적인 안정과 휴식이 필요하대. 그러면서 수면제를 처방해 주었어. 이리 주세요. 제가 저녁마다 챙겨 드릴게요. 아니야. 수면제는 당신이 먹어야 된대. 그러면 내가 스트레스를 덜 받는데. 여자가 말이 많죠. 저도 집사람이 너무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날이 갈수록 요구가 많아져요. 50대 넘어서는 식당 가서 콜라나 사이다 등 탄산류, 음료수를 마시지 말고 물을 마시라고 제가 잘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5년 버티다가 3년 전부터 잘 듣고 있습니다. 이 트레드밀을 30분 뛰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30분 뛰는 그 빠진 칼로리하고 콜라 한 병 마신 칼로리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30분 열심히 얼마나 힘든데 뛰고 나서 그냥 시원하게 칼칼한 목에 드링크 한 잔 마신 게 그냥 공짜로 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를 깨닫고 지금은 어디 가도 제가 물을 마시지 탄산 음료수 마시지 않습니다. 그걸 보면서 정말 아내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뭐가 생긴다고 그러더라고. 보니까 떡이 생긴대요. 남편 여러분, 집 화장실에 소변 보실 때 서서 보세요? 앉아서 보세요? 이게 성령 충만은 아주 중요한. 저도 결혼 초기에 그런 부탁을 받고 남자 자존심이 있지. 어떻게 여자처럼 앉아서 보겠느냐고 고집을 부렸는데 죄의 속성이 그래요. 내가 했던 것을 양보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의 속성입니다. 서서 보면 주변에 지저분을 쌓고 아이들이 있는 환경 속에서 위생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근데 건강상으로도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에게 서는 것과 앉는 것 어느 게 건강에 좋을까요? 여자에게 많은 게 바로 유방암이라면 남자에게는 전립선 프로스테이트. 50대가 되면 전립선에 걸릴 확률이 50%, 70대가 되면 70%, 80대가 되면 80%래요. 그런데 이 프로스테이트 인라지먼트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런데 앉아서 소변을 누게 되면 훨씬 더 몸에 있는 모든 그런 유린이 싹 빠지기 때문에 잔뇨가 없어진대요. 그래서 훨씬 더 건강할 수 있다. 여러분 그래도 서서 누실래요? 그래서 오늘 회개할 수 있는 분이 많은 분들은 꼭 나의 삶의 패턴을 바꾸셔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내 뜻대로 살지 말고 의사가 그렇게 전문의가 얘기한 내용이니까 성경적인 남편이 되려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한 인생입니다. 홀로 버려두지 마시고 부족한 것을 도우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남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왜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죄인이라서 내가 70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거기에 목숨 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무쪼록 순간순간마다 우리 부부의 가정의 중심되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중생의 체험의 성도의 믿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내는 그런 남편을 존중할까요? 미워할까요? 그러기에 사랑이 힘들고 그런 남편의 사랑과 헌신에 아내는 저절로 존중하고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리더십, 영적인 리더십은 내가 큰 소리 친다가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섬김으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함으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은, 리더십은 섬김을 통하여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독재자처럼 군림하는 남편이나 아버지가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제자들의 선발을 시켜주셨던 그러한 영적인 리더십으로 섬길 때 가정은 행복의 셈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해서 40년을 살았던 아내가 알츠하이머 치매에 걸렸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전문 요양병원에 입원시키고 날마다 아침이면 요양원을 찾아가 하루 종일 아내와 시간을 보냅니다. 책도 읽어주고 대화도 나누고 아내의 머리를 빗겨주고 온갖 수발을 듭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방을 나오기 전에 아내에게 작별의 키스를 하고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녀는 전혀 남편이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간호원들이 말합니다. 환자분은 선생님이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하는데 부담 갖지 마시고 저희들이 챙길 테니까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하면 어떻습니까? 남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내 아내가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실을 잘 압니다. 하지만 40년 전 결혼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서로가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항상 곁에 있어 주겠다고 서약했기 때문에 저는 기쁨으로 아내를 돌보고 있습니다. 결혼은 나에게 유익이 될 때 좋다고 말하고 손해가 되면 갈라서는 세상의 간추력이 아니라 결혼이란 일생을 함께 신실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서약했던 카비넌트 언약인 것입니다. 가정은 값비싼 침대가 없어도 서로 편히 눕고 잠을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식탁에 진수성찬 없어도 서로 웃고 먹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화스러운 집에 살지 못한다 해도 화목하게 살아야 합니다. 값진 보석을 선물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서로 귀한 줄 알고 살아야 합니다. 사회적인 명성이나 학이나 인물이 없을지라도 서로 비교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며 사는 것이 가정입니다. 교양이나 인격적으로 높은 수준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리고 사랑으로 일치를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가정은 이 세상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제일 먼저 가고 싶은 곳으로 만들어야 되고 여러분 자신들이 최고로 대접을 받고 길을 펼 수 있으며 부끄러움이 없는 최고의 인정받는 자랑하는 곳으로 만드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무엇보다도 이기적으로 나만 생각했던
그러한 삶의 옛사람의 방식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교회를 탄생시켰던 것처럼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배우자를 향하여 뜨거운 사랑으로 한결같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 때까지 사랑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서로 존경하는 그러므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